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성경은 우주, 여러분 우주 좀 이렇게 그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우주 공간. 이게 너무 광대하고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 안 돼. 그 여러분들이 그저 만약에 우주 공간을 상상한다면 그 개미들이 개미굴 요게 우주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같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주, 그리고 지구와 우주 공간 모든 곳에 있는 만물들, 그리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성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걸림이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아멘, 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창세기 이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창조되어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일컬으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나무들을 창조하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땅에 자라나는 그런 온갖 식물들 그리고 나무들, 여러분은 그 가운데 몇 가지 정도만을 아세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식물들 그리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해는 우리가 하나 있는 거 알고 있고 달도 하나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별은 얼마나 될까요? 별은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국제 천문 연맹 총회 때에 호주에서 모였었는데, 그때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별의 숫자를 공개했어요. 그때 그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이 7 곱하기 10의 22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감이 좀 올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7조 곱하기 100억 개 별이, 하나님 지으신 별이 7조 개가 있어요.
그걸로 부족해요? 곱하기 100억 개.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별들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이건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호주에 있는 앵글로 오트랄리언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 있는 그런 이제 카나리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이작 뉴턴 망원경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천체를 처음 관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우주 공간 거기에 이 숫자를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 우주 공간 전체에는 이 정도 있을 거야 하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7조 곱하기 100억.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숫자들, 이 우주 공간들 이런 것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 여기에서 무슨 교만할 것도 없고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합니다. 그 바다 안에 있는 그 물고기들의 종류는 또 얼마입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육축과 짐승들 그리고 곤충들을 만드세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비로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이 이렇게도 어마어마한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럴 때 사람은 몇 명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글쎄,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그러고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의논하시고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리고는 27절의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실행하시고 드디어 두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 이러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지금 너무 무차별로 폭격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국률심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면 짐승들처럼 물고 뜯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전부 그거를 해체하면서 다 먹어치우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공의와 공평함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그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공평함, 공의에 대한 그런 열망, 그게 있는 거를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지요. 그러길래 이분들이 꼭 이제 취임사를 이야기하실 때 빠지지 않는 게 뭐요? 공정한 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의로운 나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가? 그거죠. 그럴 때 딱 한마디로 답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특권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이 뭐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 특권을 주셔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의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하는 특권이에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특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예? 죄가 있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지내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수시로 따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됐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신 세 번째 특권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특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시면서 다가오시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예, 저희들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특권을 누리면서 지내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고 싶으셨거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도, 또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죄를 범하기 전에도 그랬거니와 죄를 범한 후에도 동일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자기 인기와 명예,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쓰면서 사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이게 생겨가지고요, 여기에서 자기를 피하라느라고 막 유튜브 올리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또 페이스북 올리고, 트위터 하고, 뭐 때문에 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나 PR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하트 뭐 이런 거 안 날려줘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나라면 그런 것들이 자꾸 안 눌려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예? 이러면서 자꾸 애태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목적은 바로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돈이에요.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사단이 이걸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 오늘 뛰어내려봐.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양도할게. 네 거 줄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걸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미끼로 낚아서 우리를 자꾸 불못으로, 지옥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어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음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장로교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지금 방금 했었잖아요. 신앙 고백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643년에서 49년까지 7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에서. 이 신앙 고백은 문답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1729년에 미국의 교회에서도 이거를 채택을 해요. 우리도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1907년에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래가지고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거에 대한 답은 또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창조 목적, 그리고 존재 목적,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이 알바를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2절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그럴 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개역개정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목사는 왜 그래? 아니,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요. 그럼 우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누구죠? 가족이에요. 가족, 형제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건물 안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왜 교회 왜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우리가 그저 건물 안에 우리가 분양받아 가지고 이 7층이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 계시는 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저 기도하고 오며 가며 그분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그리고 안부를 물고, 그리고 가끔씩 방문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건네고 격려해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수시로 이 발층에서 물이 떨어져. 그런데도 당장 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좀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발 좀 물이 안 떨어지게 좀 해봐. 그러면서 거의 부탁 형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교회가 조금 세게 얘기하면 교회가 그런다고, 목사가 그런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참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너무 착한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는 물이 떨어질 때마다 막 자기가 막 쩔쩔매요.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리하라고 막 돈을 막 보내줘.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우리 교회가 덕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이 덕이 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 짝수에다가 우리 탁 버튼 누르면 탁 들어올 수 있게 해준 이유가 뭐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다른 데는 눌러도 눌러지지도 않아. 근데 우리만 눌러지게 했잖아. 왜 그러는 거야? 왜? 우리 교회 고맙다 이거야. 교회가 우리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고맙다 이거야. 좋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야. 제법 잘한 거야. 여러분, 요즘에 상가마다 교회 안 줍니다. 교회 개가 안 합니다. 이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저 건물에서 우리한테 자꾸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 그만큼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하고, 그만큼 우리가 많이 섬기고, 그만큼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개인적으로 제가 셋째 아들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아버지 이런 다 모신 이유가 뭐예요? 형제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멋있게 우리가 그냥 자그냥 좀 괜찮아 우리가 할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신 거 아니야. 그게 좋아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모시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95세까지 사셨어. 잠깐 모시면 될 줄 알았는데 95세까지. 우리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저러다가 100살까지 사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언젠가 계단에서 구르시더니 그 일로 인해서 조금씩 마음이 연약해지시고 그리고는 동선을 줄이시면서 좀 빨리 가셨는데 88세 그때 가셨대.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모신 이유는 형제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가족들에게 좀 어필이 안 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 왜 교회 안 나가시냐? 우리 뭐 중에 누구 가까운 누가 있는데 목사인데 뭐 덕이 안 된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싶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절규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지역사회에 구제로 그리고 선교비로 자꾸 썼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의 말씀에 또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나의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게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예? 내가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우리가 먼저 썼던 그 성경으로 말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여 이타적인 삶,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거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뛸 듯이 기뻐해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멸의 책 참 이거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렇죠? 리고렌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서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서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지 않아 기쁨도 감격도 동기도 시들해진 채 살아갑니다. 영적인 성장도 더딥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은 소망과 기쁨과 힘으로 넘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모세의 삶이 그랬고, 다윗의 삶이 그랬으며, 다니엘의 삶이 그랬고, 바울 사도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대로 살았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요.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다음에 만나 뵐 때 잘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한마디 때문에 눈물 팍 쏟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 괜찮아. 한 그것 때문에 눈물 푹 쏟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좁은 길을 건너라고 애썼는데 주님 딱 만났을 때 주님이 잘했어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눈물이 쫙 흘러내릴 건데, 응? 아, 잘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해결되면서 주님이 잘했다고 그러시는 거. 이런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